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저번에 이제 신수철 목사님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어, 다 음속으로 해놓고 혼자서 이게 떠들고 있다라는 게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하루속히 빨리 모든 이들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빨리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는 텐데요. 사무엘상 5장 말씀 볼 때는 제가 요새 저희 이쪽 필리핀 다스마에서 수요일마다 이 사무엘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가정 같은 경우,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작년서부터 이렇게 좀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새 팬데믹 기간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이 관점에서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더욱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5장을 보기 앞서서 이 이제 배경을 잠깐 보면 먼저 사무엘 4장을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4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더라라고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무엘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4장 1장이 시작이 되면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는데 갑자기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당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되게 쉽게 표현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솔직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겪은 우리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나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은 다 이렇게 겪으셨던 세대일 텐데, 근데 정작 저희들은 전쟁을 겪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오늘 5장에 봐서 알다시피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과 함께한 전쟁은 항상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장의 내용을 보면 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졌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계획을 짜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져서 4천 명이라는 가량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패한 걸로 인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의 진정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르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언약궤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려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와 함께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서 사사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를 이렇게 보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전쟁에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무엘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서 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다시 짠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갖고 오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좋은 의도의 표현이에요. 계획입니다. 그러나 4장 이후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갖고 와서 전쟁을 치르지만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쳤으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싸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인원이 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만 명이라는 것을 패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뭐였냐면 4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으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만나나 십계명이나 아론의 쌍론 지파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교훈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언약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던 그 물건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모든 것을 하고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의 궤장만 있으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궤짝을 빼앗기니까 이들의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이런 형틀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잘못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십자가를 되게 상징적으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타투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 십자가의 형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지 십자가만 갖고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전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제 5장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냐?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골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으니까 더 이제 으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때까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왔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계속 이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으씨되고 이제는 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더 이렇게 우월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둡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마음을 드냐면 이제 다곤 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무적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이 교만한 마음도 무너뜨리시는데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두 손이 끊겨졌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아날 수 있고 모든 걸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다곤은요, 넘어지니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또한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5장에서도 제가 오늘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다곤 신전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나타내면서 다곤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 다곤은 우상이다. 다곤은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넘어졌을 때는 다곤의 신의 목을 부러뜨리고 손을 끊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곤의 손과 여호와의 손이 같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는 이스라엘 블레셋 백성들한테 엄청난 재앙과 또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우상을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외에 우리가 또한 우상을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드는 무언가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그걸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손이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정말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블레셋 백성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이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이 오냐면 이제는 무섭다. 하나님이 두렵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다곤신과 함께 할 수 없고 다곤신은 하나님의 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곤신이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던 아스돈에서 그리고 가드로 그리고 에그논으로 이렇게 옮겨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겨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소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곤이 자신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해서 하나님한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전쟁에서 이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겼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블레셋 백성에게도 자신들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패하지도 않았고 나는 승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마지막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이 실패했을 때,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잘못 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고 왜 상황과 환경에서 틀게 하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실패하고 우리 스스로는 뭐가 잘못되고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팬데믹 기간 속에서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고 승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또 부족한 자가 또 이 강단에 서가지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와 특별히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은혜 내려주셔서 설교 중에 잘못된 말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도 듣고자 하는 것들 듣게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승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